12절,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주업으로 주리.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자방한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 3개국의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천 발, 수백 발 미사일이 날아들고 날아가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제 유가가 어떠니, 그죠? 주식이 떨어지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만 한 발 뭐 미사일 한 발당 얼마니? 뭐 거기에 맞서는 이란에 들어오는 몇 천만 원이니? 누가 더 돈을 많이 쓰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테헤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발의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팔이 날아가고 내장이 터지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시신이 이렇게 길바닥에 내팽개져 있는데 수습이 안 돼요. 또 어떻게 미사일이 털지 몰라서. 시신에 머리가 없어요. 머리 없는 탓에 머리대로 따로 모아놓고 몸통대로 따로 모아놓는다. 그래서 자식을 찾아 헤매는 엄마가 아들이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을 발견하고 이 몸통이 내 아들 거구나. 그래서 몸통을 이제 수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머리는 머리대로 또 찾는 거예요. 지금 그 난리가 지금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주식 걱정하고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말까 할 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인 고통 속에 지금 내팽개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테헤란 몇 명이 사냐고요? 900만 명이요. 그 주변 인근까지 치면은 수도권 전체 인구가 약 1680만 명, 약 1700만 명이 하루에도 수백 발씩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가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지하가 소위 말해서 안가 건물이고 그 초등학교 지하가 미사일 기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3층 205호가 혁명저항군 모임하는 곳이고 혁명수비대 모임하는 곳이 6층 607호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사일 여러분 607호만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위아래 다 건물 다 박살나는 거죠. 그게 못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도 없고요.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뭐 먹을 거 마실 거 없습니다. 간간히 적십자에서 뿌려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뭐 이번 3월 20일이 지난지 며칠 됐죠. 이란의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그 설날이 이란 달력으로 3월 20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설날 기분을 낼 수 없는 테헤란,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테헤란.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깥에 다 어디가 있냐?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밑에 다 숨어 있는 거죠. 위에는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니 일단은 지하철 안은 일단 안전하다 싶어서 다 내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단파 라디오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통해서 겨우 바깥 소식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락한 잠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아닌 소리죠. 목욕 야 수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대충 쳐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가리개 쳐놓고 거기서 이제 볼일도 다 보고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애 하나 울면 이제 다 같이 따라서 울고. 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밤마다 폭격 때문에 흔들립니다. 지하가 쿵쿵 하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배고픔, 갈증에 지쳐서 누워 있는 게 다이고 눈물 흘릴 그런 기운도 없는 상황이 지금 테헤란입니다. 극단적인 긴장, 두려움, 공포.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고 바보 같고 무기력하고 어떠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런 테헤란의 이런 전쟁의 공포가 비단 테헤란의 사람들만의 공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쟁 만난 테헤란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꽉 싸매어질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려워서 발 한 발자국도 못 내밀고 주여 주여 말밖에는 안 나오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상이 전쟁이고 아니 저부터도요. 일상이 전쟁입니다. 그냥 일상이 공포입니다. 그런 상황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하다 하지 않습니까? 일견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혹시 다윗 용사들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들이었고 삶에 아무런 미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오자였고 사회 부적응자였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미련, 미래에 어떠한 희망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윗처럼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찬송으로 바꾸시더라. 화가 나면 나는 대로, 속상한 대로, 저주가 일어나면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저주스러운 기도를 어떻게 바꾸시더라? 결국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신다. 근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바꿔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고 근심을 드리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신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거다.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이 바뀝니까? 금방?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하고 기쁨이 차더라도 다시 또 통장 또 탁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을 묵상해 보면 또 막 올라옵니다. 와 어찌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다. 어찌 메꿔야 되나 막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서도 자기 몸 아픈 거 또 아픔이 또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순간 눈물이 다시 덮칩니다. 테헤란의 시민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공습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일 또 공습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태양이 떠서 환하게 살았단 말이죠. 밤이 되면 또 깜깜해진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면서 한숨 눈물이 다시 우리를 덮칩니다. 예,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저주하고 원망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다시 더러운 마음을 다 쏟아내며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나 좀 달래주세요. 나 격려해 주세요. 힘내라 말씀해 주세요. 등 또닥여 주세요. 어르고 달래주세요. 저는 환난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삐진 사람입니다. 저는 패배자입니다. 저를 포기하지 말고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힘듭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이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언제까지요? 늘 위로만, 늘 격려만. 걱정이 난 너무 많아요. 초조해서 염려가 너무 많아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기도만 하실 겁니까? 이겨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은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이겨내야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계속 위로만 격려만 찾아 헤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부족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의지력이 부족할까요? 의지력? 여러분 의지력 강한 사람은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냥 거의 만명당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의지력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지력이 없다. 야, 그 의지력 그걸로 정신적으로 이겨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최신 내각을 보면 의지력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환경이 있을 뿐이다. 습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거지 자기 의지력으로 이겨낼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뇌가. 그러면 긍정적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가요?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는데 늘 웃고 다닌다.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은. 웃으면 복이 오죠. 맞습니다만은 속이 잘 안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겁니까? 말씀이 부족한 겁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도 충분히 듣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가 부족하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믿음입니다. 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하고 이제 설교 끝내면 믿어야지. 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부족하게 난 늘 위로와 격려만 바라는가? 늘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전쟁이 난 듯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기사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 가서 바다 건너편 서서 라삐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건너가신 겁니다.
가버나움 건너가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분가락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예.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죠.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9절을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한다 하면은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설거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예?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있고 뭐 수만 가지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입니다. 예, 믿는 게 하나님이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내가 해볼까? 라고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고 어떤 액션을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믿는 거다. 그게 일이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뭐 부족하다는 것과 뭔 상관이냐? 그리고 이게 우리의 자존감, 나의 가치, 나의 중요성, 나의 무게감에 대해서 스스로 존귀 여기는 마음, 자존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자존감과 무슨 상관이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두 가지입니다. 압축 또 압축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1차적으로 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3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후에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처럼 부활할 거야 라는 거죠. 즉 십자가 부활의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가 있습니까? 바로 납니다. 여러분,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날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사실로 우리에게 마음에 인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누가 움직이신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 모든 집중이 누구란 얘기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나. 와우. 이게 가슴에 퍽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터질 듯한 격정의 기쁨으로 이게 터져나와야 돼요. 와우. 이럴 수가.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 그 행하신 그 완전한 일,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믿는 것인데 조금 더 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라고? 교회 잘 섬기라고? 애들 잘 키울 것 같으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상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초집중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입속에 뱅뱅뱅 돌 겁니다. 근데요 실은 정확하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구원은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신분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원수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철천지 원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우리가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좀 순화시켜 말인데 한마디로 마귀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입니다. 우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결코 아들과 딸을 위해 죽어주신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천지 원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원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마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 손동신 아주 잔인하게 죽인 안재선을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아들이 최고 아닙니까? 그것도 둘이나 다 죽여버린다. 근데 이 안재선이가 나중에 총살당한 위기에 되자 이 손양호 목사가 온 힘을 다해 구해줍니다. 이 안재선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손양호 목사님 그리고 안재선을 이렇게 자녀 삼아줄 손양호 목사님 우리가 깊이 추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 손양호 목사님도 안재선 대신 너 총살 당할래 하면은 총살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났더라고요.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괴롭힌 이란의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기자회견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진짜 기자회견 했다면 여러분, 트럼프는 정신병원 가야죠. 예? 어떻게 푸틴이 젤렌스키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예? 러시아는 120만 명, 우크라이나는 지금 군사만 60만 명, 양쪽에 지금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지금 180만 명,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만 그렇습니다. 예? 부상당하고 뭐 팔다리 잘린 애들만, 아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서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슬픔, 낙담, 초조함, 두려움, 근심, 초조, 염려, 좌절, 고통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만큼 살아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보시는 바로 그 존재, 그게 바로 납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찬양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그 대학 입학 시험 때의 고통을 지금도 겪으시는 분, 그 전날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아침에 배 아프고 초조하고 근심해가지고 막 내가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덜덜거렸던 그 고통이 지금도 있으신 분 아마 없으시죠? 자녀를 분만할 때 너무 죽도가 아파가지고 30년 지난 지금도 그 고통에 잠 못 이루신 분 없을 겁니다. 예,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예? 다 지나갔거든요. 그때 염려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통장을 묵상하고 상처 주는 상황을 떠올리고 일어나자마자 요부터하고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진짜 나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지나가는 이 먹구름을 지나가야 되는데, 먹구름을 지나가고 푸른 하늘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잡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내 가운데 믿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스로 그런 믿음이 꽉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꽉 채워져야 걱정을 밀어내고, 그런 믿음이 꽉 채워져야 넘치면서 근심을 박살내고 공포를 웃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뭐가 들어옵니까?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위로만 찾습니다. 예, 집어넣어야 됩니다. 뭘요? 믿음을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정말 소유했음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고, 자, 잘 들으세요. 소유했음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고 근원적인 행복, 존재 자체로서의 행복이 용솟음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웃어지고 서로 격려가 되고 충성이 되고 봉사가 되고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나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지나갑니다. 우리는 늘 죄악 속에서 그걸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나라, 민족, 세상의 군한, 관원들이 나옵니다. 이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기름 부은 자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는 이제 일차적으로 다윗이고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과 인치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결박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합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 다윗 자기가 본인이 직접 아이고 이 세상 권력아 웃기지 마라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아 덤비지 마라 이렇게 안 합니다. 다윗 자신이 직접 싸우지가 않습니다. 누가 싸웁니까? 갑자기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웃으신다, 비웃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지금 내 아들의 깝죽대? 이것들이 지금 내 아들을 해하려고 들어? 죽으려고 환장했나?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막 그럴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입니까?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예. 빼도 박도 못할 명령. 뭐라고요?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7절 8절요. 예를 들면 내가 김성준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김성준에게 이르시되 너는 김성준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김성준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같이요. 시작. 김성준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김성준에게 이르시되 김성준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김성준을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누구 이름? 김성준 유업으로 주리니 김성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고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다. 분명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나갈 거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외쳐 불러야 됩니다. 뭘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두 이방 나라 유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소유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를 거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걱정하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채우고 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될까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뭘요? 예, 연속국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영화에서 나옵니까? 예, 연애 프로그램. 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뭐냐? 예, 미스트로 보고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예, 허참이가 어떠니 막 은혜 받지 말고. 저도 듣는 게가 있어가지고 막 얘기 많이 해요. 예, 그런 걸로 은혜 받지 마시고, 은혜 받지 마시고, 뭘로 은혜를 받으셔야 되냐? 어떤 믿음을 채워야 되냐? 나에게 말씀의 믿음을 줘야 돼요.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요. 찬양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적어놓고요. 나 이거 주일날 우리 구역원들 모이면 이거 나눠야지.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봅시다.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철장으로, 자, 내가 자리에 자기 이름으로 다시요. 시작. 김성준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같이요. 지극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자, 여러분, 난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아유, 내가 내 성질도 더럽고 내 죄도 많이 짓고 뭐 아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결코 변치 않습니다. 결코 변치 않습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결코 변치 않습니다. 믿으면 태산도 움직입니다. 믿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믿으면 내 인생이 뭘로요? 간증 덩어리가 됩니다. 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성품이나 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믿고 달려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면 10절 11절에 보면 10절 11절이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닙니다. 얘들아 잘해라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입니다. 내 아들한테 잘해라. 이거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아들한테 너 그 까불지 말고 잘해라. 그리고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뭐라 합니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말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들들들거리면서 예? 여러분들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너희 앞에 바짝 엎드릴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겠다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거다. 여러분 예선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같이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걸 채우셔야 됩니다. 이걸 채워야 됩니다. 이래야 넘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귀신이 사탄이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채워라. 계속 채워 넣어라.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할 일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